우리가 전도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여유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만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의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마지막에 끝까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명,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지말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마저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세상은 점점 혼란과 타락 가운데 접어들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시급한 이 선교 요정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장로들을 모두 한자리에 청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타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대적자들과 유대인들의 회방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두란노 소원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기저기서 비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일이 비일비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세 가지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가 주시겠습니다. 눈물과 인내와 겸손. 아멘.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끝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눈물로, 모든 일에 인내로, 모든 어떤 시험에도 끝까지 참아 버렸다. 이게 헬라 언어의 진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 전도에 전무할 수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넘기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이제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고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겠어요. 저는 이 가사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사랑을 사명으로. 사명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겠어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시험을 참아 이겨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인내로, 사랑으로 끝까지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갖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뒤에 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건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가지고 열정을 다 쏟아 영혼 구원할 때 마침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려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회당이나 도란노 서원에서, 사적으로는 브리스쿨라, 아굴라, 루디아 가정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주 갖도록 친절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받은 은혜를 어느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수반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담대하게 가르쳐주고 나누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그 가정이 되어서 담대하게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서 충성교회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 더 역동적으로, 더 왕성하게, 더 힘있게 이 부산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내가 받은 유익한 것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천 순덕교회 박병성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박병성 장로님은 이 상주 박씨 종선 16대 종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에만 해도 제사만 해도 수십 건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 숭배를 다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한 신실한 부인이 그 가문 가운데 시집을 와가지고 그때 그 부인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인내하고 참아내고 받들어 섬기고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잘 은혜롭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2002년도 2월 어느 날 이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 박병성 장로님이 큰 교회라는 곳을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보니까 박병성 장로님이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처음 나간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에 처음 교회 나간 분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겠다고 소원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소원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전도하신지 아십니까? 무려 1년에 750명을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은혜가 남아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750명을 전도했다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전도한 그런 비결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그런 책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박병선 장로님을 전도 간증 초청 집회에 처음 만났어요. 얼마나 뜨겁게 간증하는지. 이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 속에 비결을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느냐? 13가지 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한 후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강파한 심령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강파한 영혼, 그 정말 완악한 심령이 변화될 수 없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따라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나가라.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친척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드나들면서 보는 동네 이웃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산, 이 경산도 땅의 복음화율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2명, 3명 예수 믿을까 말까예요. 전라도 땅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복음화율이 낮은 땅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 영역을 넓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가운데 진돗개를 키우는 친척이 있어요. 이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세상에 한 번 물면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멧돼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옆집에 있는 장닭도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에다가 배상해주는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돗개는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한번 주인이 놔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고 안 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번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한 번, 두 번 전도하고 저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4번째 계명은요, 따르겠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서 아시잖아요. 나 불고 다닌다고 노골적으로 충성교회 전도제를 휙 던져버려요. 다른 타도시에서도 저도 전도를 해봤지만 예의상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불자라고 던져버립니다. 보란듯이.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 사회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온통 지금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요.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물질적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계명은요,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등록시켜라. 여러분, 전도는요, 그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이끌어내서 등록 카드를 적게 만들고 등록을 시킨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까지 하는 것이 전도의 임무가 완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전도했던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 이 장로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0절에 뭐라고 우리 가운데 조전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바울처럼 정말 자신의 신앙생활부터 행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구하는 데 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들처럼 나누고 섬겨야 될 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먼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바치려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순탄하고 형통한 길이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성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가는지,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그가 언제 죽을 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바울의 중심은 늘 마음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의 조속을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네로 황제 주후 68년에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용으로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성 밖에서 참수를 당했을 때에 목이 떨어져 나갔을 때 3번 소리가 났는데 텅, 텅, 텅. 그 3번에 나는 그 곳에 샘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 터져 나오는 곳을 기둥을 박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성지순례에 가면 3개의 로마의 바울 성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교 기념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의 순교의 처참한 현장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의 그 성교의 흔적과 그 사랑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성지순례 여행객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전도에 불을 지피는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저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의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향락과 쾌락과 인본주의와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 결국 이렇게 세상을 끝내버린다면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남은 생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내 생에 불태울 수만 있다면 이처럼 보람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인 저는 정말 얼마나 도전받고 은혜를 받은지를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일생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늙고 병든 육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뇌세포가 이 권사님이 점점 파괴되면서 뇌경색 증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약을 드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심장이 정상이 아닙니다. 심근경색 증상을 받아가지고 계속 또 약을 먹고 병원에 드나듭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헌신했는데 희생하다가 이제 남은 것은 병든 육신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의 하루 일과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빠짐없이 참석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길거리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또 연락을 취하고, 한 번은 독실한 불교 신자 남자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막 쌍욕을 하고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주 그 사람이 질리도록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분이 금방 그렇게 문정박대하고 쌍욕을 했던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백혈병으로 인해서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소식을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것을 전해주면서 눈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렇게 병들어 세상 떠나면 어떡해요?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이 권사님의 전도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손잡고 가가지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또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간절한 열정과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전도하신 분, 그렇게 강팍한 그 병 환자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요, 지금도 생명이 유지되고 두 교회를 섬기고 살아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로 육신의 질병이 위태로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던 그 권사님의 그 믿음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부흥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교회를 성전 건축 봉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처럼 남은 생의 일생을 눈물을 뿌려가면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전도단체를 한다 하면 연례 행사로 그쳐버리고 시간은 지나가기를 바라고 전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버린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 그 죽어가는 불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오늘 이제라도 추수감사 행복 나눔 잔치를 앞두고 어떤 시험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전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떤 사람은 병들어 세상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칠 때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친척들, 동료들,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지역의 수많은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번 추수감사 행복 나눔 잔치를 통해서 불를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지난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나태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삶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내 불신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 가운데 전도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또한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저들이 지옥 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바쳐 영혼 구원에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추수감사 행복 나눔 잔치를 앞두고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아니 남아있는 우리 일생 끝까지 참고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 저희가 받은 사랑, 저희가 받은 놀라운 축복 저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희생하여 죽어져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